하나님의 말씀 시편 26편 전체를 보겠습니다. 시편 26편입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리실 때에 우리가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에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열방 중에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저희를 위하여 대사를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사를 행하였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리소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정녕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새벽에 참 어려우신데 이렇게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오늘 제 개인의 간증을 하러 나오는 것이 아니고 제 남편 유영길 목사님의 그 파란만장한 선교의 삶을 이 짧은 30분 동안에 단편이나마 말씀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한 주일 동안 제 남편 유영길 목사님과 의논을 했어요. 무엇을 어떻게 그 많은 상황 가운데 무엇을 얘기하다가 추리고 했는데 아이고 뭐 내일 시작을 말씀을 드려야 되겠다 싶어서 나왔습니다. 이 짧은 시간에 어떻게 다 제가 조명을 정확하게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성령께서 이 시간 역사하셔서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그 종을 쓰시면서 그 사도행전 29장의 역사를 그 만주 불판에서 러시아 동토의 땅에서 북한 땅에서 이루신 것을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조명이 잘 되게 해주실 줄 믿고 제가 나섰습니다. 1977년부터서 이루어진 일인데 74년도인가 유영길 목사는 한국에 있을 때 법대를 나와가지고 또 ROTC 장교로 복무를 하고 또 대위로 퇴역을 하고 그 다음에는 시험을 쳐서 법관이 되고자 했지만은 어떻게 가정행편도 그렇고 해서 그냥 상급공무원에 합격을 해서 상공부에서 일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때 5.16 혁명이 나고 그 한창 과정이 이루어지는데 그때가 우리나라의 발전의 기초를 쌓았지만은 여러 가지 공공 분야에는 부작용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그 상공부에 근무하면서 보통 사람들하고 담배도 피우고 술도 마시기는 했지만은 그 마음 가운데 일념이 정직하게 사는 길이 어딜까? 그 원인이 뭐는가 하면은 하루아침에 이 시험을 정식으로 치고 들어온 그 계열에서 그 승진이라는 게 있어야 공무원으로서 희망이 있는데 하루아침에 어떤 출신들이 과장으로 오고 또 부장으로 오고 하는데 거기서 이 젊은 청년이 상당히 해이를 느낀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제일 정직하게 사는 나라가 어느 나라인가? 이렇게 하다가 스위스도 있고 뭐 어느 이렇게 몇 나라를 꼽다가 자기 그 막내 삼촌이 6.25 사변 직후에 그 아버지의 도움으로 그 저희 시아버지의 도움으로 캐나다로 파리로 유학을 가가지고 학업을 박사학위를 받고 캐나다에 정착을 하고 살고 있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그 삼촌이 가끔 조카들이 여러 명이 있는데 이 대학을 공부하고 졸업한 이런 조카들에게 편지나 카드를 한 번씩 보면 이 캐나다가 상당히 정직하고 깨끗하고 사회보장이 잘 된 나라라는 걸 그 자기의 글귀 가운데서 하나씩 이렇게 흘렸어요.
그래 거기서 생각, 삼촌이 있는 그 나라, 그 캐나다에 내가 가면 정직하게 살 수 있지 않는가? 그렇게 해서 시도한 게 캐나다 이민이 시작이 됐습니다. 그때는 캐나다 이민이 영어만 잘하면 되는데 마침 영어를 조금 하기 때문에 단번에 패스가 되어서 그렇게 해서 확실한 연도는 모르겠어요. 74, 5년도에 이민을 왔습니다. 와서 그 상급 공무원으로 있으니까 출퇴근을 집차를 하고 정부에서 내주는 모든 혜택으로 잘 누리다가 또 어린 시절부터서 5.16 나기 전까지는 상당히 사장님의 아들로 잘 살았습니다. 잘 먹고 잘 살고 마음껏 잘 누렸어요. 그런데 캐나다로 와니까 완전히 인생 처음부터 시작을 해야 되고 스트레스가 많이 쌓였습니다. 직장도 구하고 삼촌은 캐나다 있지만은 또 파리로 가서 있기 때문에 캐나다하고는 또 상관이 없이 지내게 되고 아주 완전히 그냥 완전히 그냥 이 세상에서 홀로 떨어진 그 삶을 캐나다에서 이루어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런 거 저런 거 다 쌓여가지고 그 스트레스가 돼서 한 5, 6년 지나는 가운데 몸이 죽기 시작했습니다. 정직하게 살기로 작정을 하고 그 한국에서 상급 공무원으로서 모든 혜택과 희망과 그런 걸 다 버리고 왔는데 몸이 아프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병원에 입원을 하고 퇴원을 하고 입원을 하고 퇴원을 하고 하는데 그 병원 전도를 한 어떤 한국인이 그 귀한 캐나다 한국인이 참 귀하였는데 한 분이 캐나다 그 병원 전도를 하기 위해서 아는 사람 찾아오다가 우연히 이렇게 연결이 됐어요. 연결이 돼가지고 이런 데가 제7일 안식일 예수재림교회 36대학 기가 번쩍 들렸어요. 그 태릉에 대학이 있으면요. 육군사관학교에 있어서 친구들이 늘 다니긴 했는데 36대학이라는 건 처음. 그리고 성경에 안식일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근사님의 아들로 있었지만은 교회 그렇게 출석을 안 하고 뭐 못한 것도 있고 안 한 것도 있고 크리스마스나 어떤 특별한 행사에 그 어머니가 근사로 있는 그 교회 한 번씩 나가서 행사에 참석하고 모든 분위기는 기독교, 온 집안이 기독교. 그러니까 그 별로 그 교파야 교리에 대해서 전혀 성경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고 그렇게 살아왔어요. 그 방문하는 분의 말씀을 듣고 성경을 병상에서 성경을 배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제 좀 나으면 퇴원을 하고 조금 또 심하면 들어오고 이렇게 했어요. 그러는데 이 병상 전도를 하는 이분이 그 지역에 아무리 우리 교회도 없고 그 우크라이나 그 러시아인들의 우리 교인이 러시아인들이 몇 사람 모이는 우리 교회가 하나 있고 다른 교회는 없었어요. 그런데 이분이 캐나다 토론토에 계시는 박영종 목사님 연락을 했어요. 여기에 좋은 분이 성경을 배우고 있는데 이 상당히 가난했고 이 교회 여기에 교회가 하나 세울만한 인물이다. 이분이 벌써 와가지고 한국에서는 신앙생활을 못했지만 이 캐나다 와서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2년 동안 하다가 교회를 하나 세웠다. 그래서 서재성 목사라는 장로교회 목사를 불러가 교회를 지키고 몸이 아파서 박영종 목사님 깜짝 놀래가지고 한 달 기간을 정하고 전도회를 완전히 개척 전도였어요. 개척 전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제 퇴원을 하고 그 한 달 동안 박영종 목사님한테 지금도 박영종 목사님은 영적 아버지라고 합니다. 돌아가시진 않았죠. 아직 계시죠. 그래서 거기서 이제 교회를 이제 이분이 주축이 돼갖고 몇 사람이 모이고 우크라이나 교회 한 방을 얻어가지고 이제 정식 집회소가 열렸어요. 이러는 가운데 자기가 이제 몸이 좀 회복됐으니까 이제 직장을 다니는데 안식일이 제7일 안식일이 금요일 해지는 때부터서 토요일 해지는 때까지 안식일이에요. 이 안식일을 깨닫고 나서 자기가 의식이 지금까지 있는 한 그 시간을 보내 본 적이 없습니다. 아이들도 아버지 어머니 밑에 자랄 때 얼마나 안식일 때문에 아버지가 철저하게 했는지 그렇게 했어요. 그러다가
이 신실하게 다니던 이 직장이 문제가 일어났습니다. 에머젠시는 토요일이고 일요일이고 호출하면 가야 돼요. 가면 봉급을 2배, 3배를 받죠. 하나가 제도가 그렇게 돼 있어요. 근데 그런 것도 맞아갖고 안식일 지금 오후 5시, 6시에 퇴근인데 4시만 되면 그냥 옛날에 일하다는 4시 되면 해가 됩니다. 그래서 그냥 휴가 나와요. 그러니 그걸 한 달을 두고 보고 2달을 두고 보다 6개월을 두고 보다가 이 직장의 매니저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해고를. 그러니 이제 해고를 당하고 뭐 하니까 또 그 전에 우리 교회를 받아들이기 전에 그 하나 병이 또 재발이 돼가지고 이 교회에서는 자기가 세운 이 교회에서는 얼마나 비단해. 이단 교회 가서 직장도 잃고 몸도 아프고 얼마나 조롱을 하는지 그 어려운 조롱 가운데서도 이겼습니다. 이기고 나는데 잘 조습이 되고 또 그 후에 박인동 목사님이 참여하시고 그 다음에는 또 얼마를 지나서 한 1년, 2년 전에 주상기 목사님 영남에서는 주상기 목사님이 전형적인 상당히 거물들입니다. 그분이 와서 또 한 달을 전도를 하시고 또 얼마 지나가서 정석우 목사님이라는 분이 또 한 달 와서 전도회를 하시고 가시고 이분이 막 요거는 병 들었지 직장 없지. 그리고 이 병이 자꾸 본인의 말씀에 의하면은 8분을 퇴원을 하고 8분을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최종 의사가 그 암 전문 병원 의사가 브라들유 장씨는 암입니다. 선걸 세상이 다 무너지는 거예요. 내가 정직하고 이 나라에 왔는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선고를 했나. 죽기는 너무 청춘이었고 자기가 이 또 세천사의 기별을 받았는데 조금이라도 생활의 터전만 잡히면 이 세천사의 기별을 전하기 위해서 자기는 어느 곳이든지 갔었고 자기 있는 곳에도 지금 사람들이 많이 그 사람들에게 이 일이 눈앞이 캄캄하더래요. 자기가 나온 그 교회에서 비난은 아무것도 아니고 자기가 이렇게 하나님과 개인적으로 할 말이 없더랍니다. 무릎을 꿇어도. 그래가지고 하루는 운전을 해가지고 끝없이 가다가 멈춰주고 그렇게 그런 일들이 맨날이 반복이 되고 그랬는데 그때 당시 우리 교회에서 그때 녹즙이 투입이 되고 저 LA에서 햄미라는 게 나오고 그런 게 정보들이 왔어요. 그래서 햄미도 주문을 하고 녹즙 기계도 주문을 해서 그 어머니가 정성스럽게 아들이 아프다는 소리를 듣고 어머니가 한국에서 가서 아들을 간호하기 시작을 했어요. 이게 어머니를 통해서 녹즙을 마시고 햄미를 밥을 먹고 정말 통증이 한주 산다는 것도 참 힘이 들었다. 그러기를 한 달이 지나고 2달이 지나고 3달 만에는 그렇게 지금 집에서 수술을 하고 있는데 2달이 지나고 수술을 할 날짜가 한 열흘 앞두는데 어느 날 한두 시간밖에 못 자던 그 잠이 2시간도 자고 3시간도 자고 그리고 정신이 번쩍 들었대요. 그랬는데 자기가 정신이 좀 들고 이럴 때 이제 옆에는 그 아파트인데 기도할 만한 그런 자리였고 그리고 낮에는 우크라이나 교회 그 안식일은 방을 하나 빌려 예배를 드리게 되는 그래서 그 대규모 그 산에 그 산에 한 움푹 파인 데가 있는데 가나다는요 2월, 3월, 4월 어떤 데는 5월달까지 눈이 와요. 근데 그 2월에 눈이 많이 오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특별히 내 마음을 받지 내가 기도를 하고 기도로 내 마음을 받지 않겠다. 기도하겠다고 작정을 하는 후부터는 눈이 오나 비가 오나 그 자리 그 산 계곡에 정한 자리에 가서 첫날은 가서 2시간을 할 말이 없어 쥐어서 무릎을 꿇어
일어나니까 그 문 속에 무릎이 얼어갖고 무릎이 떨어지니까 참 마사지를 해갖고 그부터 그 자리 갖고만 어머니 품속처럼 가서 첫날은 2시간이지만 그 다음 날은 1시간도 되고 어떤 날은 30분도 되고 그 자리에 가서 계속 기도를 하나님께서는요 기도를 하는데 제가 그분 남편의 얘기를 듣고 나서 가만히 생각하니까 그냥 뭘 목표를 세우든지 병을 낫기를 하든지 그런 게 아니라 결심을 먼저 본인이 결심을 먼저 하는 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자기는 죽어도 좋으니까 살아있을 때 좀 전도할 수 있는 시간 그 짧은 시간이라도 주려고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전도를 하는데 이 보니까 이 지금 장로교에서 이 와서 막 목사님들이 온 그 지역에 지금 교회를 세우느라고 그 당시 혈안이 돼 있더래요. 그래서 교파 서로 이단이라고 그러고 이게 너무 사람도 많고 전도할 사람도 많고 그러니 전도하기 싫어하는 것. 그곳이 어디든지 제게 하나님께 주시면 제가 세천사의 길을 전하겠습니다 하고 나머지는 기도가 걸러지고 해서 그렇게 해서 결심을 하고 기도를 했대요. 그러다가 이제 자기가 수술 날이 다 되어 오니까 저기를 하고 이래도 내가 죽음을 맞겠습니다. 그 의사는 선고하기를 수술을 해도 50%밖에 보장 못한다. 50%를 걸고라도 살기보다는 죽기를 하고 하나님 앞에 남을